자,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회심, 나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감리교회가 있게 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7주년을 맞아서 실은 어떠한 인간의 삶의 업적이나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또 그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가, 사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 아니 한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으로 영국의 사회가 변화됐던 것처럼, 자, 오늘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하며 그 회심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에버스라고 하는 노스 링커셔에 있는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웨슬리가 많이 받았지만 실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신앙적인 면에서 엄격한 신앙의 교육을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했습니다. 그 가정의 엄격한 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이름이 날 정도였어요. 근면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라. 또 기도문을 통해서 어머니가 성경의 원어를 가르칠 정도로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19명이에요. 19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그냥 북적북적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했어요. 11살이 되어서 런던에 있는 명문 학교인 차터하우스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귀족들이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17살에 명문대학인 옥스퍼드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영국의 이 사회를 보면서 학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경건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히라보 공부를 하고 또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야,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나가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해서 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뻐했겠죠. 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정도면 얼마나 지성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나아갔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봉사도 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자,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을 걸친 소녀 하나가 웨슬리에게 와서 구걸을 해요. 아이고, 너 정말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근데 자신의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자신의 서재벽에 있는 그림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들이 마치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았다. 나는 가련한 소녀의 배고픔을 면해줄 만한 돈으로 내 집의 벽을 장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는 공의도 없고 자비로움도 없구나. 이 그림들은 저 가련한 소녀의 핏값이 아닌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웨슬리는 자기가 받은 생활비 수입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건 웨슬리뿐만 아니라 홀리 클럽 안에 있는 그 모든 회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에게 내가 영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만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명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직하고 미국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길에서부터 실은 웨슬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고 동요가 생긴 겁니다. 미국까지 가는 8주 동안 그 배 안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나요. 모라비아 교도들은 지금의 체코에 있는 지방을 모라비안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신해 있으면서 만들어진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운동을 일으키며 핍박을 받았던 교도들이 바로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와는 다르게 신앙의 모습에 굳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도 전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린 아이조차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나는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아갈까? 웨슬리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해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자, 웨슬리는 나무랄 것 없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고백해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없었구나. 내가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정작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함께 계속 관계를 가져요. 당신들은 왜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자신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신앙 안에 잘 살아왔다. 남들보다 더 경건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크리스찬처럼 살아왔지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가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주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매번 새벽 기도회를 열었고요. 11시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했고요. 다른 프랑스인 예배에도 참여하고 아이들에게는 교리와 문답을 가르치고 이 모라비아인 교도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전도할 목적으로 서바나와 스페인어도 공부해요. 주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채워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기록했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 누구인가? 외관상 나는 훌륭한 신자이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그리고 웨슬리가 영국에 건너오고 1738년 5월 24일 중생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영국의 런던시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한 집회에 참여해요.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의 서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회심해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중생의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실은 철저하고 의식주의자였던 웨슬리가 복음주의자로 바뀌는, 구원과 생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그러한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 앞들에서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신앙 개조의 표준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렇게 의식을 깨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모습을 강조할 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웨슬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 저거 개혁주의자 아니냐? 개혁주의자처럼 하니까 웨슬리에게 설교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의 교수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자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교회가 아닌 야외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인들의 집이나 옥외나 또 여러 가지 집회소에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매주 15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150km를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왜냐? 영국 공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에버트에서는 부친의 묘석 위에 올라서서 밤마다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었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며 가는 곳마다 그의
설교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40만 킬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 자동차도 40만 킬로를 다녔으면 아마 폐차를 하고 남았을 텐데,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고 부흥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쫓겨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웨슬리의 생애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벌도 좋고요, 지식도 있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규칙적이다. 규칙쟁이란 뜻이에요. 뭐에 규칙적이냐? 성경을 읽고 기도 모임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하며 충분한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만으로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어떤 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 영국의 교회는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영국의 여왕이나 모든 귀족들도 다 영국 국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다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인이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 너 메소디스트야? 너 감리교인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감리교회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직장을 얻는데 감리교회인이 기준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적인 표준이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회개와 믿음과 성결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회개의 교리, 또 그걸 믿고 나아가면서 성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치 종교의 현관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문과 같고 성결함은 그 종교 자체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우리의 성결함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걸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나는 그냥
거의 크리스찬처럼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퍼펙션이에요. 지금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영국 국교에도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다고 하는 것,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정직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함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불공평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남을 속이거나 지나치게 값을 받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도 말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이웃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바로 정직성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다고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이야, 저 바리새인은 아주 정직하고 경건하네. 아니, 길을 가다가 말씀을 읽고 이마에 피가 날 정도네. 야,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이미 이마를 벽에 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그 경건의 외양, 여러분, 그건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almost 크리스찬. 복음이 금하는 걸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흥청거리게 살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희생, 수고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요. 선을 행할 걸 다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가족 기도회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예배를 통해서 예절도 지켜가며 경건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의 완성은 아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웨슬리는 거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almost 크리스찬. 진실함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경건한 아주 높은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거의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의도함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그건 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그러나 실은 그게 우리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그 원칙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외적인 경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예요. 내가 성실하고 외적으로 경건한 건 almost Christian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실은 바울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졌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이루었던 업적,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 내가 쌓아왔던 물질,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2장 31절 황금률에 대한 계속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의 삶은 살아가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요. 그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주 꼴보기 싫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구 잘못한 사람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우편에 앉은 강도와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렸던 강도들은 어떤 강도겠어요? 흉악범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늘의 보좌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다 나는 그냥 almost 크리스찬이니까, 난 거의 크리스찬이니까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산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러셨기에 그 흉악범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을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거의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그건 허울 좋은 거예요. 겉으로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자신의 회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회심이 있기 위해선 온전히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초래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이구나. 그건 그냥 almost 크리스찬이구나. 거의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건 거짓 믿음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웨슬리가 말하는 그 almost 크리스찬도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수입에 생활비만 빼고 전부를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고요. 원어로 보고요. 그런데도 웨슬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almost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린 과연 그 almost 크리스찬까지도 못 가고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외양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경건한 모양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정직성의 기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아까 말했듯이 웨슬리 목사님 당시만 해도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감리교인들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직함보다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함보다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웨슬리의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끊임없이 부단히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 퍼펙션이다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13절, 하나님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웨슬리의 회심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감리교인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깨우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신앙의 빛으로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알기에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